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근거로 죽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해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그 이유는요,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덕적으로 좀 나빴던 우리의 모습이 또 좋은 사람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물속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물로 내가 죽고, 그 침례의 의미죠. 내가 그 물속에 잠기고 다시 물속에 올라올 때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이 물로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죽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와 사망의 법, 그 사망에선 죽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죽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야 다시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성령의 법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바로 이 거듭남의 원리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같이 죽은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 혼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도 함께 부활하였다는 거예요.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대표성의 원리라고 했죠. 아담 한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인류 모두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 원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게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끊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죄에 대해서, 아담의 범죄로부터 다 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역사, 영이 다시 사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주 존경스러운 목사님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경진 목사님이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어떤 그 회의에서, 교회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한 장로님이 그 한경진 목사님에 대해서 잘못된 점 10가지를 이 메모지로 기록했다가 그것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것이 잘못됐고, 첫 번째, 두 번째, 이번, 세 번째 이것이 잘못됐고, 네 번째 이것이 잘못됐고, 10번째까지 쭉 나열하면서 목사님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회의상 분위기가 싸늘해졌다고 합니다. 긴장을 했겠죠.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머지 이 장로님들이 긴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한경진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보면서, 장로님, 거기 그 지금 발표한 내용은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머지 분들이 더 긴장을 했겠죠. 이건 싸우자는 말 아닙니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싸우자는 말 아니에요? 그랬더니 막 이제 긴장을 하면서 막 이제 큰일 났다, 막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장로님, 그거 다 틀렸습니다. 저는 10가지 이 잘못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순간 이제 그건 이제 끝난 거죠. 아니 뭐 10가지 죄가 아니라 뭐 1000가지 죄가 있다고 하니 더 이상 싸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도요, 우리를 자꾸 참수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참수하느냐? 율법을 통해서 참수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너는 이런 잘못이 있고, 너는 이런 죄가 있고, 자꾸 그것에 대해서 참수하면서 너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능력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참수할 때,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 죄로 인해서 죄의 삭시 뭐예요? 죽음이죠. 나는 죽었어 라고 하면 그 싸움은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가 없는데, 내가 그 죄를 졌는데, 뭐 이것 때문에 자꾸 하다 보면 그 죄가 나를 짓누르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는 죽었어라고 하면 더 이상 그 참선은 끝나는 것입니다. 피고가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근데 피고가 재판을 받다가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이제 검사가 막 그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피고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재판은 그 사람이 뭐 살인죄를 졌던 무슨 죄를 졌던 그 어떤 죄를 졌던 그 재판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피고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능력이 뭐냐면 죽는 겁니다. 마귀가 율법에 대해서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죄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도 나는 죽었어. 그러면 그 죄악은 그 재판은 끝나는 겁니다. 우리 죄는요 없어진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죽은 거예요. 우리가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죄가 있어서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고 그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그 모든 것이 십자가로 인해서 끊어진 것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가난과 질병 그것으로부터 끊어진 그 힘이 뭐냐? 죽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모든 마귀의 참선은 이미 끊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오늘 본문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또한 오늘 본 말씀은 혼인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 남편이 누구였냐면 이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이 이 남편이 못된 남편이라서 이 부인이 우리죠. 그래서 뭐든 이 잘못이 있고 저 잘못이 있고 이 잘못이 있고 저거 고쳐야 되고 이거 고쳐야 되고 자꾸 이렇게 들들 볶는 율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남편이 바뀐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해서는 난 죽었고 이제는 다시 태어났는데 그 신랑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갔더니 율법으로는 더 이상 참소를 당하지 않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천국 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또 새로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신부 아닙니까? 남자든 여자든 다 신부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시집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 율법을 다 이루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이룬 사람이 되고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으로 인한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일어난 자유, 또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야 사는 것, 이것이 원리이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원리이거든요. 그럼 죽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육체가 죽어야 됩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죽느냐? 바로 욕심에 대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율법에 걸려 있는 것, 이것이 다 욕심의 문제이거든요. 마귀는 자꾸 욕심을 부추깁니다.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서 죄에 이르게 만들고 또 마귀 하는 일은 그 죄에 대해서 참수하고 그래서 우리를 거기에 올가매고 그러면 넌 죽음으로 올가매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죄의 종노릇한 우리를 놓아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이 욕심으로부터 끊어주고 죄로부터 끊어주고 또 이 죄로부터 이 죽음으로부터 끊어주시는 분,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이제는 죄로부터 벗어나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고 오직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니. 아멘. 이 정욕이 무엇입니까? 이 정욕이 바로 욕심이죠.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욕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욕심이 있죠. 그래서 너는 욕심도 없냐? 이런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욕심이 있으면 결국에는 이 욕심 때문에 죄를 낳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열매의 끝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으로 인한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 죄, 탐심, 정욕, 이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이 없어진 것입니다. 욕심이 죽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또 온전하게 또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심내서 무엇을 이루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내 욕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온갖 좋은 것으로, 그 은사로, 은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는다라는 의미는 내 약함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가장 약한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 그 약한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만큼 약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어요. 살아있을 때는 이 강한 사자 앞에 강아지는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자가 죽으면 강아지보다도 약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죽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약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한 모습 그대로, 못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죽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약함을 안질이다, 간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냐? 이것 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약한 모습입니다. 좀 강한 모습으로 주여 사역하게 지금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10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약한데 강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강해져야 한다고 얘기하죠. 내가 이제는 강해지기 위해서 자기 개발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되고 다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우리 주님의 강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약해지는 것이구나. 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나를 강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한 모습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강함이 임함을 통해서 나는 약한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모습은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 얼마나 부족하고 못나고 그냥 약한 모습 그대로의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와, 하나님 대단하다. 나를 보면서 야, 내 모습이 대단하다.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 약한데 보잘것없는데 야, 저 사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와, 저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대단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 이렇게 무지한 것은 뭐냐면 자꾸 내가 질그릇인데 큰 그릇 되려 그래요. 하나님 내가 큰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은그릇 되게 하십시오. 내가 좀 나은 그릇이 돼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이야. 너는 여전히 질그릇이야. 여전히 약한 모습이야. 깨지기 쉽고 더러워지기 쉬운 질그릇이야. 하지만 그 안에 내가 담기면 너는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 능력이 뭐냐면 질그릇, 금그릇 되는 게 아니라 보배로운 질그릇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담기면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은 모습이 뭐예요?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약한 자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 주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죽은 모습, 내가 죽는 것, 이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욕심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참소할 때, 율법에 대해서 참소할 때 나는 죽었는데 이거 가지고 나가면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피고가 죽었는데 검사가 백날 그를 참소해봤자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죽었어 라고 하면 마귀가 참소하는 그 능력, 마귀의 능력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내가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이 약한 모습 그대로, 질그릇인 모습 그대로 주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약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약한 그 질그릇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당길 때 그 능력, 그 힘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욕심도 죽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약한 가운데 주 앞으로 나갑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살면서 오늘 승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또 부활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